오늘은 우리 사순절 우리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용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그 주기도문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밑에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하나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서로 죄 용서를 위해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베푸는 용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하늘로부터 받는 용서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는 사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의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용서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하다가 없애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죄를 없애주다, 용서하다. 그래서 사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만 쓰고 사실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 이걸 이제 죄 용서 이렇게 요즘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7번은 최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7번까지는 용서해라.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너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번, 490번. 그 숫자 세기 힘드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7번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의 그런 전통대로 그냥 7번까지만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엔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더 어렵죠?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오면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앞에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이라는 건 나를 정말 속삭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하루 종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하루 종일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7번이라도 하루에 와서 계속 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도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 넘어가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여기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외식의 태도 중 하나로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아라고 비난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외식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는 용서한다. 7번까지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멀리 했어요.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왜요? 저 사람들은 죄인. 용서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그 비유들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래서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그걸 밤새도록 찾는 한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땡겨서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과 왜 예수님이 어울리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99마리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찾아 돌아오는 기쁨이 가득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장 또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를 주세요. 이와 같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보다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온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 알려줘요. 우리 15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세 개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쉽게 얘기하면 결혼 폐물이에요. 결혼할 때 여자들이 갖는 폐물과 같은 건데, 결혼 폐물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여인의 기쁨과 같은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탕자에게 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쳐 주셨던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여요. 그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 자리를 일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큰 아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 서 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아들을 다독거려서 그 잔치 자리로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해요. 근데 아들이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따져요? 나는 그동안 수고했는데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허비했던 이 나쁜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화가 나서 따져요. 그에게 그 아버지가 오늘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아들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로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진짜 용서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항상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속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로는 7번까지 용서한다 말은 했지만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까지도 같이 비난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서 보면 헬라의 화폐 단위 중에 최고 단위인 1달란트 그리고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빚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런데 그 큰 빚을 졌던 사람이 그 왕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재정적으로 그 가게마다 그 채무 빚들이 많죠. 그렇죠? 카드 빚, 뭐 아니면 가계 빚, 여러 가지 빚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힘듦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돼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빚이 많아요. 청년들도 빚이 많고 뭐 어른들도 빚이 많고. 근데 여러분 그 빚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안 갚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빚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다 그냥 안 갚아도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즐겁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몇억, 몇천만 원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넘어가서 볼게요. 보면 이 당시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 중에 최고액이 달란트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뭐 보통 치면 조, 경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 중에도 1만 달란트면 이거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도무지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빚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당시에 작은 나라의 1년 국가 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이래요. 그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인이 갚아요? 못 갚죠.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지워줘서 자유를 얻었어요. 큰 빚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만난 동료, 자신에게 빚이 있는 동료를 만나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얻었던 자유를 얻었던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모질게 돼요.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앞에 다시 볼게요. 18장 35절 앞에 거 다시 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용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의 그 탕감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방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주셨던 용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그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도
막혀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서로 용서와 평화와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우리를 용서하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은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함, 화목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먼저 우리가 서로 간에 화평함과 화목함과 용서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화평함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산상수훈에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셔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을 때 끝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보낼 때 서로 간에 또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놀라운 축복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함과 용서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닮아서 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놀라운 회복과 화평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구역마다 부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고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